드디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두면 2021년도 우리의 추억으로 남게 되고 202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만만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 한 해는 어떻게 기록될까 궁금합니다. 독일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의 한복판에 사람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큰 물레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물레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그걸 돌리면 사람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점점 젊어지게 되는 아주 신비한 물건입니다. 그 마을에 처음 방문한 어떤 할머니가 돌린 만큼 젊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물레를 좀 많이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레를 돌리는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소원대로 젊어지시긴 하겠지만 젊어져도 지금까지 할머니가 새로운 생은 그대로 살게 됩니다. 괜찮으시면 사인하라고 서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젊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다시 사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저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 것이라면 다시 산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돌아보면 제가 살아온 삶에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가 없기에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나머지 인생도 아쉬움은 있겠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되고,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이지요. 특별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끝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꼭 돌아보시고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비판할 때에 주로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뜬구름 잡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에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는 만큼 삽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그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아주 가물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도 마을을 위해서 저녁에 기도회를 열도록 계획을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기를 소원하는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 시대처럼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교인들이 기도하러 모이는데 교회 학교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빈정거리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2달이 다 돼가는데 뭐하러 우산은 들고 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권사님, 우리가 오늘 왜 모였습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모이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기도회 끝나고 비 오면 우산 쓰고 가려고 갖고 왔습니다. 어른들이 얼굴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할까? 왜 우리의 신앙의 삶과 일반 생활이 일치되지 못할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번번이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우린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거하고 그런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참 그럴듯한 게 아니라 정말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현실과 괴리된 신앙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까? 우리는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신앙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한 보따리가 여기 있고 여기는 세상의 보물이, 세상의 재물이 한 보따리 있습니다. 어느 것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꼭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쪽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 제가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차 내가 받을 저 상을 생각할 때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보따리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상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상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보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장차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에서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보다 많이 알려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온갖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열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갔다가 얻어 터지고 깨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시고 도로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삶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것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도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으시지요. 두려움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흔들렸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현실의 삶에서 늘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에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에 바로 왕의 노함을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대의 강국이고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그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견뎌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지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40살쯤 됐을 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한 관리를 때려 죽입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울 때 왜 싸우느냐고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했을 때에 모세가 두려워해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랬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80세에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모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점점 커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문제와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그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안 도우시겠습니까? 내일은 안 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견뎌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이야기가, 약속의 글이 이 신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현실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겠으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사라지겠지요.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불편하지만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있습니까? 홍해를 갈른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이야기,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 바위에서 샘이 터진 이야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몇 년 지나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25년이 걸린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25년 동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인간적으로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절망적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10년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 3년 한 13년을 기다려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지 못할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기다리기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이 있지요. 우리는 참 급한데 하나님은 태평하신 것 같고 잠잠하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욥은 참고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 견뎌내는 자의 결말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었고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편리하게 살고 싶어하고 효율성을 강조하고 생산성을 강조하지만 이런 것들과 신앙이 일치하진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지만 그것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대문 놔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하시고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그 문이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문이고 상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뜬구름 잡는 신앙, 현실과 상관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신앙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자신의 길을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 역시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현재 불편함을 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결말,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며칠 있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웠던 때였지만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분명함을 가지고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참고 견뎌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